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제가 이제 모일 때마다 하는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고 스트레스를 주고 있지만 사실 저는 학창 시절에 이렇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외국어를 공부하는 시간은 너무 싫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살 건데 왜 영어를 공부하고 일본어를 공부해야 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마음이 참 어렵죠. 자연스럽게 이제 외국어 공부가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렸는데요. 우리 이번 여름에 이제 미국에서 미국 팀이 이제 우리 아이들 영어 성경 학교를 위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공부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정동제일교회 단기 선교팀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낯선 환경에서 짧지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3일의 선교 활동을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이것저것들 준비하셨을 텐데 표선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김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시죠. 주방봉사, 교사, 찬양팀, 안내, 또 교회 정비, 청소, 방송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수고가 참 고단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내가 섬기는 일에 대해서 다른 이들의 감사가 아니라 오해나 혹은 불평의 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섬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내게 더 큰 행복이 있지는 않을까? 이와 같은 생각이 아주 가끔은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이 섬김의 자리에서 감사를 고백하지만 지쳐서 때로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는 것도 사실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시간을 쓰고 땀을 흘리며 그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이고 또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결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영광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김의 자리를 찾아 선교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고 함께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걷는 이 길에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주심을 기억하셔서 계속해서 이 길을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와 같은 믿음 안에서 이 길을 먼저 걸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정말 외롭고 불합리한 자리에 섰지만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였던 한 사람, 바로 스데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보면
우리 처음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다른 이웃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나눌 뿐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로 가득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였고, 성도들 모임마다 정말 몸과 마음과 영혼의 치유들이 일어났는데, 그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은 더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새 가족들이 매주 또 오고 또 오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여러분, 가족이 많아지는 것은 분명 감사한 일입니다. 새로운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동시에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해지고 더 많은 관심과 돌봄이 요구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소외되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사실 이런 문제는 처음 교회도 겪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새 가족이 정말 날마다 더해지던 그 시기에 돌봄의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제의 일들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신방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를 관리하고 교인들을 돌보는 그런 전반적인 일들을 모두 12사도가 감당했는데,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사도들이 모든 일에 손을 대기가 어려워졌고 자연스럽게 일의 구분이 필요해졌습니다. 결국 교회는 이제 일을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봉사하는 일 하다가 하나님 말씀 보는 일을 놓칠 수 없으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세웁시다. 여러분이 도와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사도들이 제안을 한 거죠. 교회 공동체는 사도들의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당시 공동체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7명의 사람을 집사로 세웁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집사들은 교회를 돌보는 일에 집중하면서 이제 교회가 안정을 찾아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들게 되죠. 7절 말씀,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땐 사도를 도와서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라고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라고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세워진 집사님들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분을 집사로 세웠나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열정이 가득했던 분들이었어요. 분명 교회를 돌보는 일로 세웠는데 이분들이 시간만 나면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 지난 금요일에 우리 선교팀과 첫 번째 일정으로 저 세와리에 가서 가정 방문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조를 나누어서 가정을 찾아가는데 하다 보니까 복음은 저 혼자 전하고 저희 조원들은 이제 전도 물품만 들고 이제 저를 따라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선교 오셨으니까 우리 용기 내서 복음을 좀 전해 보시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전도는 안 해봐서 못하겠고요. 저는 일하러 왔습니다. 밥하러 왔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옆에서 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사람이 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하시면 또 귀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용기 내서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또 순종해 주셔서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데 저보다 더 열심히 잘 하시는 겁니다. 소문에 들어보니까 어제는 거의 전도 특공대처럼 막 지나가는 차를 붙잡으시고 막 전도도 하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너무 감사를 드려요. 바라기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정말 단기 선교의 한 추억으로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음의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권면을 드립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모두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고 이 땅에는 주님의 평화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비교적 복음을 전하기 쉬운 환경에서 살아가죠.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위협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의 분위기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이 유대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선포하면 이단으로 몰려서 매를 맞고 갇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가죠. 이 공회가 어떤 공회입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하고 빌라도에게 십자가 판결을 하라고 말했던 그 공회입니다. 같은 공회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들과 겹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겁나고 두려운 상황이죠. 여러분, 나는 이게 귀한 일이라고 해서 했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안타까워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는데, 나는 생명을 전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욕과 비아냥과 눈흘김과 매맞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괜한 소리를 했나? 하는 마음이 충분히 찾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스데반은 눈앞의 상황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이미 놀라운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했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예수님처럼 죽게 될지라도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곧 현재의 고난이 이후에 찾아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잡혀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죠. 지금 복음 전했다고 잡혀와서 때리고 가두고 욕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겁먹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역사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를 갈며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재판까지 갈 것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너를 죽이겠다라는 자세를 취하죠. 사람들이 돌을 드니까 스데반이 하던 말을 멈추고 조용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세요. 본문으로 읽었던 7장 5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함께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성경 기자는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모습을 봤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의 많은 다른 구절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증언합니다. 우리 말씀 좀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도 봅니다. 우리 한 장 더 넘겨주세요. 한 장 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여러분, 찾아보지 않은 수많은 성경 다른 곳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십니다. 왜 앉지 않고 서 계셨을까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생겼는데 예수님 앉아 계시면 조금 속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정해 보이시죠? 예수님 아무렇지도 않으신가? 나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어떻게 서 계셨을까요?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시진 않았을까요? 이 스데반이 딱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위로해주고 싶기도 하고 또 인정해주고 싶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고맙다고 그만하면 됐다고 말해주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을 팔짱 끼고 앉아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수고, 우리의 정성을 모두 기억해 주시고 은혜로 보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고 썩어 없어지지 않은 상급을 준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증언하니까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들고 있던 돌로 스데반을 칩니다. 결국 스데반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는 죽는 순간에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59절에서 6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의 이 마지막 기도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은 예수님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 그런 그의 마지막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내 존재가 변화되었음을 믿는 사람, 그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크신 은혜 안에서 영생하게 되었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닮은 우리가 모인 자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외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이곳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텐데 그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한복판에서 예수님과 함께 춤추며 잔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